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산을 오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는 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새해 설날을 맞이해서 제가 한번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했는데 남해 금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금산이라는 곳을 등반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등반하지 않고 그냥 쉽게 차를 타고 올라가면은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만 걸어가면 정상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버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실러 다닙니다. 1,000원만 주면 쉽게 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수많은 길들이 있고요. 그 길은 때로는 차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케이블카를 타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험준한 산인데 산책길을 요즘은 산책길들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둘레길 모르면서 그냥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는데 그 길들을 아주 판판하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길도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쉬운 길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어려운 길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돈이 좋다. 돈만 있으면 쉬운 길을 갈 수가 있지요. 그리고 어려운 길을 굳이 안 가도 쉬운 길을 택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길이 쉬운 길들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려운 길들, 예전에는 굉장히 그 길이 좋은 길이었지만 그 길은 이제 수풀이 우거지고 잡초들이 우거지면서 결국엔 그 어려운 길들이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주 산 시리즈를 하고 있죠. 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죠? 한 5주에 걸쳐서 산 이야기, 이 산, 저 산 막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산을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고백할까요? 우리 산에 올라갑시다. 같이 갑시다. 함께 합시다. 뭘까요? 함께 합시다. 산에 오르는 길, 우리 동반자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여호와의 산에 다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옛 언약을, 옛 율법을, 구약에 있었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옛 언약, 그 옛 언약을 기본으로 하고 그 언약 위에 새로운 언약을 백성들과 하나님 제자들과 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설명한 것이 전체적인 산상수훈의 큰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거칠에,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그 겉적인, 외적인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보지 말고, 외적인 것들을 집중하지 말고 이제 내적인 것을 집중해라. 그 핵심의 말씀들이, 언약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재물에 관해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니,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예. 먼저 우리가 보는 것, 지켜보고 있는,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 몸이 성하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눈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까? 말씀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보고, 매일마다 주식을 보고, 매일마다 다른 뉴스거리를 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둘 재물들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보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여러분, 저희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재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재물과 또 하나님을 다 같이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욕심, 돈의 욕심이 시작되는 것이고, 욕심의 뿌리는 돈이고, 그 모든 악의 뿌리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돈을 사랑함으로 온다라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서 오히려 큰 근심과 고통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어느 순간에 돈을 많이 얻으려다가 내 마음에 진실된 마음의 믿음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매일매일 아침마다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돈을 사랑하고 또 돈을 많이 얻으려고 살아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예산을 투명하게 써야겠다. 그래서 사실 개척교회가 지난주 헌금 총액을 공개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 한 스텝 한 스텝 해나가는데, 지난주 헌금 총액이 또 지난주도 300만 원이 넘었는데 이번에도 200만 원이 넘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증액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재물,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헌금을 정말 투명하게 정직하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많이 축복의 통로 되어서 흘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동의하시나요? 아멘. 예. 그래서 교회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돈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악의 뿌리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눈빛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 저러면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근데 많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이 막 가득 차다 보니까 교회가 또 종교들이 타락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길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법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법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법궤를 왜 주셨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게 곧 구약시대 때는 뭐였다고요? 법궤였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예전에 율법시대 때는 법궤였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를 지나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자 이 법궤를 어디다 갖다 썼냐면 전쟁터에 가서 썼습니다. 법궤를 어디다 옮겼다고요? 전쟁터에 가서 옮겼습니다. 이 전쟁터에 옮겨가지고 그걸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걸 가지고 앞장서게 하면 마치 주술적인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궤가 앞으로 딱 가면은 예전에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법궤를 옮겼어요. 그래서 법궤를 갖고 싸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법궤를 뺏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여러분, 이 법궤를 뺏기고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옮겨놨는데 다곤 신전, 우상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의 그 신상이 그 법궤에 쓰러져 가지고 코를 박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곤신을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났더니 다곤신의 신상이 그 법궤에 쓰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 몸, 팔다리가 다 부러진 채로 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에서 큰 역병이 돕니다. 악한 독한 종기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죠. 사람들이 죽어나가진 않지만 온몸에 종기가 아마 그 독한 종기는 아마 지금 생각하면 암세포겠죠. 암세포같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괜히 가져왔다.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근데 또 다른 도시에 갔더니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또 다른 도시로 갔는데 결국에 이 법궤를 어디다 옮기냐면 한 번도 멍에를 지지 않은 소의 수레에 얹혀가지고 그냥 떠나보냅니다. 소가 결국에는 길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게 되죠. 여러분, 이 법궤가요 오랜 동안 길라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 오랫동안 있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이 이 법궤를 다시 옮기기 시작하죠.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이 길라 여라임에 도착한 다윗이 이 법궤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이것을 옮길 방식들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 법궤를 옮겼었던 방법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소의 수레를 실어가지고 옮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소의 수레를 실어가지고 옮겨야겠다. 여러분, 요즘은 참 이삿짐 나르는 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삿짐 센터에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짐을 쌀 필요가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짐을 다 싸가지고 이동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편한 방법은 뭐예요? 소의 수레를 실어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옮기기로 작정하고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행사를 진행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한 타작마당에 왔을 때 이 법궤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땅이 너무 고르지 않으니까. 그때 우사라는 한 군인이 그 법궤를 쓰러질 것 같은 흔들리는 법궤를 딱 잡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아니 3만 명의 군대가 동원되었어요. 3만 명의 군대가 동원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의 군대가 그 법궤를 집었다가 죽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중지시키고 법궤를 그 자리에 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는지 점검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옵니다. 중지하고 모든 걸 멈추고 다시 3개월 동안 고민을 합니다. 열심히 고민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이 동원됐고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이 법궤를 옮기는 그 법궤가 들어올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옮기다가 갑자기 다 스톱하고 한 명이 죽었다는 이유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려 3개월 동안 이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 집에 있었던 그 법궤가 큰 복이 그 집에 임했다라는 소식을 3개월 후에 다윗이 전해 듭니다. 다윗은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어떻게 법궤를 옮길 수 있을까?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곰곰이 생각했겠죠. 결국에는 뭘 찾았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레위 종속 중에,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야 됩니다. 그들만 그것을 손댈 수 있고 옮길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450년 전 하나님 주셨던 신의 산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날 다윗이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고 방식을 바꿉니다. 내가 열심히 열정 가지고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열정은 있었지만 방식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중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 뜻이긴 한데 방식이 잘못됐다면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베데돔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핫 자손을 뽑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서, 여러분 수레에 싣는 것 더 쉬운 방법이겠죠. 하지만 어깨에 메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깨에 메고,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법궤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들어갈 때 다윗이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그 자리를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셨을까요? 안 기쁘셨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셨고, 또 온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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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막을 짓고 준비했던 그 사람들도 다 기뻐했을 줄 믿습니다.
온 백성이 다 같이 찬양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온산,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길, 그 길은 반드시 한 길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제가 미국에 사역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유스 애들한테 Jesus is one way, one way다, 한 길이다, 그 길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들은요, 다른 길이 있다고, 다른 길로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사랑의 길이 엄청 많죠. 그 어마어마한 길 중에 다 결국에는 다 정상에 올라가요. 그걸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하죠. 다원주의.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된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여러분, 그 잠시 멈췄던 다윗의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3만 명이 함께 이동하고 있는데 그걸 다 중지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멈췄던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교회, 이 섬길 교회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멈춘다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비웃겠죠. 왜 저러나. 다 한다 놓고서는 갑자기 3개월 동안 쉰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갑자기 한 일주일만이라도 갑자기 기도원에 간다고 사라져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귀한 섬길교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또 헌신하셨는데 여러분, 멈추지 않고 가시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다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물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방식이 반드시 올바라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십자가, 내 주변의 이웃들, 내 가족들, 믿지 않는 수많은 여러분 이웃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이번 주에는 저희가 그 성경 통독 새벽 예배 때 디모데 전후서를 읽었습니다. 디도서하고 저희가 딱 큐티식으로 이렇게 한 장이나 반장짜리 말씀을 읽지 않고 한 권을 읽습니다, 요즘은. 계속 한 권씩 읽는데요. 이 새벽 통독 예배 때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마치 유언장처럼 남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간 길을 다 마쳤는데 그 달려갈 길, 그 싸움은
싸움의 목표는 1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무엇이 목표일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완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이게 뭐만 있으면 경쟁하려고 그러고, 뭐만 있으면 싸우려고 그러고, 뭐만 있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오셔서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은 안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예, 웬만하면 좋게 하고, 예. 뭐 하면 경쟁하려고 그러고, 뭐 좋은 자리 있으면 그 자리 장치하려고선 수십만 명이 몰려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6.25 때 고지전을 하는 것처럼 그 산 하나 쟁취하려고 북한과 우리나라가 계속 고지 하나 놓고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예. 이 고지 하나 점령하려고 아침에는 북한이 그 다음 날은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고지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스카이캐슬처럼 1등 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카이캐슬의 그 명언을 보면서 어머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보고서 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네. 거짓말을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1등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지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1등 하려는 거, 이기려는 것, 경쟁에서 위에 올라서려는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아멘. 믿음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을 또 유튜브로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규칙을 지켜야. 위에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의 룰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가면서 경기하는 자는 반드시 반칙패로 패배하게 됩니다. 관을 얻지 못해요. 요즘은 그 스포츠 경기를 보니까요, 예, 굉장히 디테일하더라고요. 그죠? 비디오 판독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그냥 막 우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가기도 했는데, 예, 축구나 뭐 배구나 그런 것도 보니까 배구의 그 약간 볼이 스치는 것까지 다 잡아내더라고요. 예,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잡아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계세요. 아멘. 예, 막 우겨도 다 하나님 잡아내십니다. 아멘. 다 잡아내셔서 비디오 판독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규칙대로 하는지 반칙했는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헐리우드 액션 하고 있는지 다 잡아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시기에 가실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최선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시고 3개월 동안 다윗이 고민했던 것처럼 때로는 멈춰야 되고 때로는 그 일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다시 재고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엔 도대체 어떻게 쓰여 있는지 고민하시고 다시 그 방법을 고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냐면요, 소리내서 읽었어요. 어디 감히 말씀을 눈으로 읽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요. 소리내서 큰 소리로 때로는 서서 말씀을 읽습니다. 어디서 앉아서 읽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요. 눈으로 읽지도 않습니다. 뭐 어디 mp3를 듣지도 않아요. 소리내서 자기의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땐 통독하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성경 통독을 하니까 삶이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와, 한 20분, 한 30분 정도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소리 내서 읽고, 또 이제 아침 내내, 오전 내내 이제 말씀을 소리 내서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읽으셔야 된다고요? 소리 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독하시는, 그래서 365일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통독하실 줄 아시는, 그렇게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시온의 산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법궤를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법궤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달려갈 길을 완주하시는 모든 성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